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이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우리 5절 6절 함께 보십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다 이를 의논하여 모여. 6절. 사도행전 15장은 기독교의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로 남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기독교가 세계를 구원하는 복음의 종교로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인가 하는 중요한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시작이 무엇이었는가? 할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례가 무엇인지 잘 알죠? 이제 어렸을 때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몸에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를 지니는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민임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 기원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3절에 보면 이에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 표시를 너의 살에 두라. 너희의 이제 살에 있다. 이제 그런 표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표시로 이제 그 헌신의 표시로 또 약속의 표시로 살 속에 언약을 새기는 것이 할례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계속해서 내려왔고 나중에는 유대인이냐 아니냐 결정하는 중요한 몸에 표시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선민이냐 아니냐, 이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할례의 의미이지 할례의 형식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 또 중동 지역의 여러 나라들을 보면 여러 민족들이 할례를 행하는 그런 민족들이 많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할례의 중요성은 뭐냐 하면 의미이지 형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백성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10장 16절에서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러므로 너희는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 10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예레미야는 4장 4절에서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의 마음의 가죽을 베고 그랬어요.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나 이런 곳에서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예레미야 6장 10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다. 여러분, 어떻게 귀에 할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 살 때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몸에 할례를 행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없으면 그것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
스데반도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스데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처럼,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그런 백성들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할례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를 잃어버리고 단순히 나 할례 받았다 하는 사실에 만족하고 그 할례의 표시만 있으면 천국에 자유스럽게 통과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선택된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례만 받으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들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 세례 요한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렇다면 돌들도 하나님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몸의 할례의 표시를 가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100번 할례를 받아도 마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할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세례를 예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세례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례 안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가 중요한 것은 의미라는 거예요. 세례가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물방울 몇 방울 머릿속에 떨어뜨리는 것, 머리에 떨어뜨리는 것, 또 물속에 사람을 잠그는 것, 침례교 이런 곳에서는 침례를 하지 않습니까? 물에다 이렇게 사람을 담궜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고 이제 꺼내지 않습니까? 그러한 형식, 물에 떨어뜨리거나 물에 잠그는 그런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고 나의 과거는 물속에 장례를 지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신 새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내 고집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결단이 세례를 받으면서 하는 게 중요한 것이 단순히 사리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의 의미와 결단을 잊어버리고 단순히 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사실을 간직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물방울 몇 방울 머리에 떨어뜨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들 받으셨죠? 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결단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도 몸의 흔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나는 자유로이 천국을 통과할 수 있고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지냈는데 조금 성령에 관해서도 이 문제와 연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로 믿어지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뭐냐, 이렇게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이 내주하심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성령 세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세례. 이것을 가리켜 불세례.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지는 것,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로 믿어지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이것을 가리켜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고, 또 하나는 물 세례가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물 머리에 떨어뜨리면서 성부와 성자의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이렇게 물 세례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제가 세례 문답할 때도 늘 이제 그 질문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떤 것이 중요하겠어요? 물 세례가 중요합니까? 성령 세례가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둘 다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게 성령 세례라고 하면 입으로 고백하는 거, 그래서 세례받는 게 물 세례란 말이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나에게서 일어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선생님들의 권유, 부모님들의 권유, 주변 사람들의 영향 때문에 그 세례의 의미도 모른 채 세례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는 거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군에서 이제 이제 훈련병들이 훈련을 받다가 주일이 되면 교회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훈련소에서 세례를 줘요. 근데 세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한 채 세례받는 병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가끔 이제 신방을 하다가도 보면 군에서 세례받았다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세례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세례, 그래서 실제로 그런 병사들이 있다고 그러죠. 한두 번 이야기했지만 이번 주에는 교회 가서 세례받고, 그 다음 주에는 절에 가서 수계받고, 그 다음 주에는 천주교회 가니까, 교회 가니까 초코파이 하나, 과일 하나 주는데, 천주교회 가니까 초코파이 3개, 과일 3개 준다고 천주교회 가서 영세, 그렇게 의미도 모르고 바르는, 세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세례를 3번 받았어도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 영적인 세례, 성령 세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라든지 이 세례가 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틀림없이 믿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계시지 않거나 기회가 없어서 물세례 받지 못했어요. 그럼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새벽에 너무 어려운 문제를 제가 다시 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안 계시거나 환경이 여건이 안 돼서 나 물세례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잖아요. 그럼 어느 것이 중요해요? 다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신앙의 고백적인 차원이 물세례 이런 거란 말이죠. 다 중요한데 우리가 여건상 형편상 세례 못 받을 수 있잖아요, 물세례. 그러나 마음으로 믿으면 세례, 구원을 받는 그런 것, 이제 참 중요한 건데, 할례 문제, 세례 문제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몸에 표시만 가지면 어떤 삶을 살든지 내가 어떻게 이제까지 그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고요, 믿음의 고백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한국교회가 한동안 그런 문제들이 참 많았다고 그러죠. 한국교회가 한창 부흥하게 될 때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게 됐는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건전한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되고 싶은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니까 이렇게 군소교단이나 이런 데서 목사 안수하고 이런 것들이 남발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한국에서 탈 때는 집사님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에서 비행기에서 자기 머리에 손 얹고 안수를 받고 내릴 때는 목사가 되어 내린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정상적인 절차를 받고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더라도 목사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사명을 가지고 살지 못한다면, 그 사명을 따라 살지 못한, 평생을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항존직이 된다는 것은 평생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 안수가, 그 직분 임직반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이런 것이 할례와 똑같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고요, 믿음의 고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선택받은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나를 주님 백성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감격을 따라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하다. 이제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왜 문제가 되었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보다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이 훨씬 더 빠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먼저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문제 삼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니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지 아니지 몸의 표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어서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라고 최초의 이제 기독교 회의가 열리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읽은 이후에 이 문제인데 내일 아침에 이 문제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정말 은혜롭게 이 문제가 역시 교회는 성숙한 교회, 유대인 할례냐 아니냐, 마음의 할례냐 육신의 할례냐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돼서 기독교가 유대인의 한 분파로 남을 수 있었고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는데 야고보, 베드로 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것을 은혜롭게 너무나 이방인들에게 너무나 짐을 무겁게 하지 말자. 그리고 몇 가지만 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기독교가 세계의 종교로 퍼져나가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는 그런 것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내일 아침에 우리가 묵상을 하겠지만은 오늘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마음의 할례 받고 마음의 세례 받은 사람들, 세례 받을 때의 감격, 은혜 받을 때의 그 은혜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그 마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셔서 주와 동행하고 사람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 우리가 지내면서 성령이여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은혜로 지내게 하시고 또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으며 내 육신의 소욕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으며 내 고집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으며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시게 나를 성령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맺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후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교회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할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마음에 할례 받은 것만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에 할례 받은 것이 중요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들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한 신앙인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유익과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영적인 할례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업과 자녀들 학업이 시작되는 이제 월요일입니다. 우리 양일재단의 성도님들이 경영하는 사업장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한 주간도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세대 속에서 지혜 주시고
또 성실 주시고 열심 주시고 은혜 주셔서 사업 잘 감당하게 하셔서 사업장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업장들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직장 생활하는 양일의 우리 그 성도님들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요셉이 보디바리 집에 있었을 때 요셉 때문에 보디바리 집이 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그 직장이, 그 사업장들이 있는 곳이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학업도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고 지혜로 이 한 주간도 학업을 잘 감당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가정들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은혜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이 민족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위정자들, 지도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백성, 민족 사랑할 수 있는 선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한국교회 깨어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하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 이 한 주간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